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매 주일마다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까요? 마음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 따라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다 되는데 굳이 우리가 주일마다 정한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꼭 드려야 하는가?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11시 예배는 사실은 우리 사람들끼리의 약속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실상은 그 약속을 만들고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장 합당한 시간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간섭하시고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구별된 이 오전 예배 시간 11시 예배 또 일부 같으면 9시 예배 이 시간을 우리는 공예배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공적인 만남의 시간으로 정하셨어요. 그분이 매 주일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하여 이 시간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은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러 나오는 시간, 우리가 원해서 이 시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그 시간을 결정하시고 그 시간에 변함없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처럼 나와서 그 하나님을 지금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 그렇게 부릅니다. 물론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날에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려면 그와 정기적인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그와 그 시간을 보낼 때만이 그를 알아가며 더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공적인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우리와 하나님의 그 관계가 더욱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몇 년을 수없이 예배 드려왔으나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전혀 가까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만나도록 우리가 세워둔 이 예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예배에 참석하는 그 사람 당사자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신앙을 예배에 두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성숙하는 그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서의 이 규례와 법이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할 것인가라는 그런 율법이 나오지만은 그 전에 사실은 처음 인간이신 아담 때부터 4대 족장에 지나면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다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 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짓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와 같은 예배다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사용되는 이 기구들을 하나님이 구별해서 성물이라고
부르시고 그것들을 준비하라 그러셨고,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에게 예복을 입혀서, 그것도 사람이 도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해주셔서 그 예복을 입고 제사장이 주도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길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세월 동안은 예배다운 예배를 못 드렸죠. 그저 회당에서 모여서 기도회 같은 모임들만 가졌으나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그들이 조국 땅에 돌아와서 했던 것은 성전을 새로 지어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다시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는 바로 여기에 예배에 있습니다. 제사 행위에 있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그런 다른 부족들도 그들이 원하는 신들, 그런 우상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의 제사와는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이 알려주신 제사의 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체는 바로 제사 행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가 이제 신약이 오면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는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되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너무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희생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게을리하면 가치 있는 것이 추하여지고 더러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거룩한 행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행위인 이 제사와 예배조차도 우리가 관심이 없이 준비되지 않은 채로 아무렇게나 드릴 때에 이 거룩한 행위는 가장 더러운 행위로, 추악한 행위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추악한 제사의 행위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제사를 드린 사람이 가인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했지만, 제사 드렸지만 그 제사의 결과는 마음의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해 보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거룩한 행위, 제사를 드릴 때 마음에 왜 분노가 생겼습니까? 왜 얼굴빛이 변했습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6절 말씀에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여러분 문제가 지금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가인에게 지금 감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분노를 품다니,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 색깔을 붉히다니, 이런 도덕적인 어떤 책망을 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뒤에 곧바로 따라 나오는 것이 인류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따라 나옵니다. 그것도 이웃 간의 싸움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이 아니라 형제 간에 죽이는 살인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사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제사의 행위의 사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 가인의 제사. 왜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의 동생 제사는 받고 예물도 받고 형인
가인의 제사와 예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약간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형제 가운데 형의 제사를 받지 않고 동생의 제사를 받았을까? 그것이 무슨 차이일까? 본문을 쉽게 이렇게 보면 제물의 종류 차이일까? 한쪽은 농산물이고 한쪽은 짐승이고, 하나님은 농산물보다 육식을 더 좋아하셔서 육식의 제물을 받으시고 농산물을 받지 않으셨나? 오늘 여기에는 두 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원인은 오늘 사건을 해석하고 있는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 그 이유를 찾아보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 속에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의 표현을 통해서 그 이유 하나를 또한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라는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 아벨의 제사에 대하여 해석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면 오늘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여기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받아들인 아벨의 제사는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았다라고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더 나았다라는 이 표현은 자칫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 제사를 상대적으로 평가해서 더 나은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가인의 제물보다 아벨의 제물이 더 나았기 때문에, 더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선과 악을 나눌 때에 상대적으로 평가해서 하나는 선, 하나는 악으로 그렇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준은 언제나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기준, 절대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가인의 예물은 틀렸다라는 겁니다. 아벨의 예물은 더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았다라는 이것이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아벨의 제물이 더 나았다고 그렇게 절대적으로 평가를 했을까? 여러분,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히브리서 11장 4절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의 예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만든 그 기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기준은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음일까? 가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그냥 제사를 드렸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믿음이 지금 기준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가 선한 행위를 했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행하는 이 행위, 특별히 예물을 드리는 그 행위에, 가인의 행위에는 믿음이 없는 행위였고 아벨의 행위는 믿음이 있는 행위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행위란 가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물을 드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증거가 뭘까? 오늘 우리가 본문 4장을 읽었습니다만 3장에 보시면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알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지요. 그런데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 제일 먼저 찾아왔던 변화가 무엇인가 하면 옷을 입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의 수치심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나뭇잎을 구하여 옷을, 치마를 만들어서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태양이 떠오르면 그 나뭇잎은 결코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들이 만들어내었던 한 방법, 그것은 그들의 죄의 결과로 당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해 입혔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제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가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죄로 말미암은 그 문제, 수치심과 부끄러움은 우리 인간의 방법이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가죽으로 행하는 그 방법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제를 계속해서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짐승을 잡아서 옷을 해입힌 이것이 신약에 가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보혈,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어떤 도구, 옷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영원토록 가려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 여기에 짐승을 잡아서 옷을 해 입힌 여기에 모형적으로 희미하게 나타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이 바로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에 아담의 이 짐승을 입힌 이야기를 아벨과 가인이 모두 들었겠으나 그것을 마음에 새겨두고 그것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간 자는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은 짐승 필요 없이 자기가 농사한 농산물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히브리서 기자의 평가는 그 행위에는 믿음이 없었다. 그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도 가인처럼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미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나에게 익숙한 방법, 내가 원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배에 많은 형식이 있습니다. 그 형식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은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예배, 열린 예배, 어떤 예배의 형식을 갖출 수 있으나 그 예배의 행위에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형식을 취하며 나아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왜 그랬을까요? 짐승을 사는 것이 어려웠을까요? 짐승 파는 사람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기 동생이 바로 그 가축을 기르는 자였기 때문에 쉬 얻을 수 있는 것이었지만은 그는 어쩌면 안일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굳이 짐승이 필요해? 농산물 중에 최고의 것을 드리면 되지 않겠어? 이런 안일함과 자만이 하나님께는 믿음이 없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어. 형식 그거 필요 없어. 마음이 중요하지. 그 형식 뭐 필요해?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방식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기 보니까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아벨의 피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벨의 짐승의 제사, 짐승의 예물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의미가 있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여기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며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아벨이 짐승을 잡아서 그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셨던 그 예배와 동일한 예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나 중심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미신과 여러분 참신앙,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기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입니다. 미신을 섬기는 자들 보세요. 다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가고 싶은 날, 자기가 시간이 나는 그 시간,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자기 마음에 내킬 때에 산에도 가고 바다에도 가고 심지어는 성당에도 가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 독생하신 아들이 부활하신 주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매주 그 시간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공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마음에 내키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것은 이름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기독교 샤머니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는 오직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이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원인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첫 번째 원인이 나타나도록 만든 두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시죠. 4절 중반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지금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가인은 농산물로 드렸고 아벨은 짐승을 잡아 첫 새끼를 드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딱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오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이 문장이 지금 어떻습니까?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이 지금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좀 어색합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 가지신 분은 성경을 한번 보세요. 지금 위에서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지금 여기에 제가 읽어드린 내용이 지금 좀 어색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4절에 이렇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이렇게 돼야 위에 제물 이야기를 했으니까 조금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제물뿐만 아니라 아벨 자체를 받으신 것.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 그 사람 자체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제물과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이 하나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은 그 제물이 독립적으로 지금 드려지고 받아지고 거부되고 그것이 아니라 그 제물 자체뿐만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취급을 해서 받을 것인지 받지 않으실 것인지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즉 제물이 참된 제물이냐 거짓된 제물이냐, 예배가 참 예배냐 거짓된 예배냐라는 것은 어떤 형식이나 드리는 그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가인은 지금 이 제물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제사의 자리에 오기 전에 이미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이기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즉 믿음이 없는 일상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가인은. 아벨은 어떤 짐승을 잡았다라는 그 재물 그것보다 그런 재물을 잡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그 일상에서의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사실을 잘 모릅니다. 6일 동안에 주일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아니하고 예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아니하고 토요일도 늦게까지 자기의 일상의 삶을 살다가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눈에 보이는 첫 옷을 아무 것이나 입고 대강해서 11시니까 시간 맞추어서 허겁지겁 와서 이 시간에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그가 여기에 앉아서 헌금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예배의 행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no, 그 예물도 받지 아니하시고 앉아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좋은 주말 오전에 왜 여기 나와서 생고생합니까? 하나님 받지도 않는데 자기 혼자 나왔어. 이런 처참함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삶을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적당하게 살아야지 선한 양심으로는 사는 게 아니야. 그렇게 비방하는 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양심으로 끝까지 우리가 나아갈 때 그들을 부끄럽게 할 만한 일상의 삶이 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그 예배가 온전히 받아들여진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남유다도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을 때에 그 유다의 이사야 선지자가 그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메시지, 1장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화려한 예배를 드리나 매 절기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미안하지만 하나님 너희들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다. 오히려 너희들은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이사야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이 이 지적에 예루살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은 매우 기분 나빴을 것입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절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도대체 무슨 말이냐? 최선의 제사를 드렸는데 혹 우리의 일상의 삶에 허물과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죄상의 예물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해지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 터인데 너 도대체 무슨 그런 메시지냐? 그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주장이 틀린 것도 아니지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드리며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전에 6일간의 일상의 삶에 여러분 선한 양심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예배는 죽은 예배인 것입니다. 그 제사는 죽은 제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면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차 관심만 끊으면 여러분 추하여질 수 있습니다. 가치 있는 것이 더 가치 있으면 쉽게 추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믿기만 하면 되지. 삶이 뭐 필요해?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야.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일상의 삶에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 있는 그 삶을 지금 믿음이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그때는 사실 제물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굳이 여기에서 물질적으로 농산물은 안 돼, 짐승이어야 돼, 그 이야기 아니에요. 짐승의 피가 있는 예배가 진짜 예배고 피 없는 농산물의 예배는 예배 아니야. 이 피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아담에게 보여주셨던 그 방식을 그대로 아벨이 따라한 그것이 믿음을 뿌리로 둔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늘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믿는다라는 것은 주일 지키는 것, 예배 행위하는 것, 기도하는 행위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믿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지켜야만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내 마음에 결정하고 내가 그것을 꽉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속 한 중심에 한가운데에 자리 잡으면
예배 이 시간에만 그 믿음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육일의 삶 속에서도 그 믿음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비록 내 가정에 있고 몸은 나의 직장에 있지만 그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예배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일이 기다려지는 것이지요. 토요일 밤에 잠이 안 오는 것이지요. 주일이 내일이니까. 여러분, 어떤 운동은 너무 재미있었어요. 내일 그 운동한다고 약속이 되어지면 그 전날 잠이 안 옵니다. 내일 소풍 가면 아이들이 그 전날 잠을 설치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여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을 기다리십니까? 그런 심령이 일상의 삶에 나타날 때에 우리는 아벨과 같은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한 것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여기에 착한 양심. 착한 양심이 언제 필요합니까? 일상의 삶에 필요하죠. 일상의 삶에서 착한 양심을 따라. 착한 양심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양심이 착한 양심이죠. 그 진리를 따라 살 때에 그는 일상의 삶에서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착한 양심을 버리면 일상의 삶이 믿음이 파산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파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 자기 방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쉬운 법대로. 그러나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가인의 문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정말 참담한 소식을 고국으로부터 우리는 듣지 않았습니까? 독일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신학교에서 교수로 지내는 한 목사가 딸을 때려서 죽여놓고 11개월 동안 방에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는 11개월 만에 이 사실이 이제 세상에 알려져서 잡히게 되었는데요. 그는 기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면 나을 것 같아서 11개월 동안 방치하고 기다렸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교수가, 그것도 목사가 그럴 수 있나? 이런 도덕적인 비난을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그 어떤 외적인 이런 스펙보다 오늘 디모데에게 들려주었던 사도 바울의 말을 기억하고 선한 양심을 가졌더라면 그는 일상의 삶에서 자기의 친딸을 폭행해서 죽이는 믿음이 파산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 신학 교수가 주일날 가서 예배 안 드렸겠어요? 헌금 안 하셨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헌금, 그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셨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적어도 딸을 쳐 죽인 그 11개월 전부터는 안 받으셨을 거예요. 그는 그저 왔다가 공기만 파동하고 돌아갔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그런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인의 이름의 뜻은 소유입니다. 왜 아버지, 어머니 아담과 하와가 첫 아들 이름을 소유라고 그렇게 지었을까요? 아담과 이 하와에게는 엄청난 인생의 상실감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놀라운 에덴 동산을 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비록 자신들의 죄 때문이었지만 그 엄청난 에덴 동산을 상실하고만 인생의 가장 비참하고 참혹한 그런 상실감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서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 부부 사이에 한 아들이 낳는데 가인입니다. 이 아들을 등남하고 그들의 그 상처에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데 이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이 아들이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구나. 그 기쁨에 아들의 이름을 소유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둘째 아들 아벨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아이의 이름은 공허입니다. 공허. 아니 그 첫째 아들의 소유의 기쁨이 엄청났을 텐데 왜 둘째 아들 이름은 공허라고 지었을까요? 그 소유에 대한 만족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짐작해 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최고의 기쁨을 안겨주었던 첫아들 가인, 그 스펙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일상의 삶에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단지 제사의 어떤 형식이나 제물의 종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의 옷이 아닌 다른 농산물을 가지고 완벽한,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들을 해주었으면 아벨은 그 길을 따랐을 것입니다. 아벨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물이 있게 만든 그의 일상의 삶은, 그는 어쩌면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일상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당연히 그 아름다운 열매가 제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오늘 본문 4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시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기에 처음 것을 드렸다라고 할 때에 성경에서는 처음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농산물도 처음 수확, 처음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언제나 평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지금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있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라는 것을 그가 생각하여 가장 소중한 처음 것을 드렸고, 우리 성경은 지금 번역에 표현되지 않습니다만은 원문에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들과 그렇습니다. 복수입니다. 첫 새끼 한 마리만 드린 것이 아니라 이것의 첫 새끼, 저것의 첫 새끼, 가장 소중한 것을 복수로 많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멸망 직전에 유다 민족의 모습, 화려한 예배, 고가의 이 제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했지만 하나님 결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일상의 삶 속에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6일 동안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어쩌면 주일날 이 시간에 와서 세상의 어떤 친교 클럽에 가서 교제하는 것, 그 정도로 그칠 수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가 생명 가운데 드려지고 교회가 생명을 다루는 이 공동체인데, 이 놀라운 생명을 다루는 공동체에 나와서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친교만 우리가 하고 간다면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참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놀라운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 길로, 어떤 사람은 저 길로, 어떤 사람은 저쪽으로, 어떤 사람은 이런 예배로, 어떤 사람은 저런 제물로 다양한 주장을 할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제물 삼아 단번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 모두가 이제는 하나만 기억하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예수의 피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면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을 이 정하신 시간에 예배자로 부릅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앞에 아벨처럼 연락되는 예배자 되어 오늘 삶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